입니다. 네, 오늘 고3 우리 랩런트들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이 3년 동안 잘 훈련받고 가게 돼서 저와 또 선생님들 많이 기쁘고, 그런데 이제 대학 현장에 가기 전에 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리하는 단계로 집중 훈련과 또 고3 특별 야유회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8명의 우리 랩런트들 다 참석하고, 또 대학 현장에 랩런트라는 정체성 잊지 않고 또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꼭 붙잡고 제대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3 이제 여러분 마치니까 대학 입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떤 랩런트는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마음이 편한 그런 랩런트도 있겠죠. 이미 결정된 랩런트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또 갈등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3 랩런트들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랩런트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은 늘 걱정하고 늘 계산하고 계획하고 미리 앞서 이렇게 내가 설계해서 그것대로 차곡차곡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속에는 늘 자기 걱정과 염려가 다 들어있어요. 랩런트들은 오늘 딱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일에는 충실하되 지나간 일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에는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을 살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든 크든 간에 심부름 앞에 충실하고 학업 앞에 충실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실함 속에서 과거를 두고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자꾸 후회하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지금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에 다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크게 또 완전하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과거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절대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언약을 제대로 듣고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에는 충실하고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못 만난 그런 불신자들의 삶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신 그 자들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막 이런저런 걱정하겠어요? 뭐 큰 대기업 총수가 나의 아버지다.
돈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나 집에 가면 세상의 말들 자꾸만 들려올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한번 고민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려오겠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들려올 때마다 염려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염려하게 되거나 조급하게 되거나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 속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계속 속기만을 기다려요. 이미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세상 정말 끝날까지 계속 뱀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그런 거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속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준 두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세상 기준이거든요. 세상에 기준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좀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또 멍하게 있는, 이게 사단의 흑암의 망대. 사단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계속 혼미한 상태로 여러분들 세팅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인생 살다가 그렇게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도록 그때까지는 발악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목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냐? 여러분들 속에 과거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뿌리내린 가문의 그 흑암의 망대, 그게 여러분들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뭐 달라고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발견하고 무너뜨리면 그게 바로 참 응답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학 여기 가게 해주세요. 여기 가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대학도 안 붙고 뭐 이런저런 과정도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진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흑암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서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서론에는 말했지만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두고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거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태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 넘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때에 다윗이 딱 왕이 됐어요. 이때 30세가 딱 되던 해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다윗이 왕이 되고 직후에 거의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게 뭐였냐? 오늘 말한 여부스 땅으로 간 거예요. 여부스 땅. 여부스 땅이 어디냐? 이 여부스라는 이름은 가나안 지방의 한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지금 지명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스였어요. 이 여부스 땅으로 다윗이 간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으로 이끌 거다.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역사하시는 데 알려주신 게 뭐냐? 가나안의 7족속 정복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 차례차례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족속, 그게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물론 여부스 족속도 정복을 했었어요. 다 정복하고 나서 12지파로 땅을 나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여부스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베냐민 지파에 줬는데 여부스 이 족속들이 꿈틀꿈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족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의 땅 속에서 여부스, 이 가나안 우상 문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전까지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이전의 사사들, 이 여부스가 언약의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왕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 언약의 땅을 완벽하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쳐들어간 게 여부스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땅에 이 여부스 땅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하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온산성이었어요.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구릉 아래 딱 자리 잡고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쳐들어가도 사실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기를 쳐들어가서 먼저 쳐 부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직분 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 시온산성이 구릉에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다 막혀 있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성에서는 성 아래쪽으로 이 갱을 파서 수도를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었는데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저기를 쳐들어가라. 그래서 부하들에게, 용맹한 부하들에게 저기를 쳐들어가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갱을 파고 들어가서. 그때 갔던 장소가 바로 요압인 겁니다. 요압이 용맹하게 그 갱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 시온산성의 여부수 사람들이 그때 사무엘 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온산성이 그만큼 강력하고 안전하니까 다윗한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 못 들어올 거야. 어떻게 해서도 못 들어오냐? 우리가 맹인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로만 배치시켜도 너를 칠 수 있고 넌 반드시 여길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조롱을 듣고 바로 그냥 함락을 시켜버린 거죠. 다윗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온산성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점령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보면 아직도 여부수 족속은 남아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군대를 막 모을 때 여부스의 역군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남아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늘 이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방해를 자꾸만 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 역사기도 하지만 영적 사실, 그것을 가지고 써진, 그리고 이끌어온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영적 사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붙잡고,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아닌 여부수를 그대로 냅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뭔가에는 방해를 받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망대와 걸림돌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랬어요. 끝까지 이 족속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어쩔 때는 완전한 결단에서 이 흑암명들을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사실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또 노예 포로 속국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칭하고, 이제 역대상 13장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산성 가운데로 모셔올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막 계획을 짜고 실제로 추진을 해요. 다윗이 막 기뻐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오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중에 우사라는 그런 신하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여튼 뭐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긴 거예요.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시온 산성, 다윗성, 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셔와야 한다. 그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5장에 제대로 다 준비하고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게 해서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끌고 메고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장막이었지만 언약궤를 탁 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춤추고 노래 뛰놀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부인으로 줬던 자신의 딸 미갈은 막 비웃고 그런 장면도 나오죠. 미갈은 결국 저주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내 안에 흑암의 망대, 내 안에 여부수가 무엇인가, 나에게 끝까지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 자주 했거든요. 근데 여부수 그대로 냅둬요. 사실은 사실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내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되는데 붕 떠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사가 몇 대가 지나가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했는데, 다윗은 사무엘 사사에게 그것을 듣고 언약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언약의 땅 완벽하게 회복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그냥 구석탱이도 아니에요. 한 가운데,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거든요.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여부스가 뭐냐? 내가 진짜 깨지 못하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대치되는 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다가도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여부스 만나면 믿음 다 버려버려요. 복음 기준으로 딱 본다고 해도 내가 과거에 살아왔고 가문으로부터 받은 내 기준 만나면 그 복음 다 버려버려요. 그걸 완전히 깨부셔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스를 없애는 만큼 응답 찾아온다고. 막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대학 여기 붙게 해주세요. 저기 붙게.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야 되는 거지. 여기 붙게 해주세요. 저기 붙게 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이제 믿음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천 종족 다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어떡하려고요? 거기에 큰 계획과 밭과 복의 근원의 축복 들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셔야 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불신앙,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 바라보고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도 영적인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고난받고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 치유해 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 때에도 완벽하게 그게 안 된 거죠. 물론 실질적인 땅은 회복했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7 족속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도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에는 헷 족속이다, 기르가스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이다, 여러 7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름의 뜻을 다 해석하면 다 뜻이 나와요. 불신앙의 뜻들이 다 나와요. 이것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그것들이 뭐였냐?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족속이 있어요. 또 기르가스라는 족속은 혼돈을 말해요. 혼돈. 또는 무질서라고도 하죠. 무질서, 이것도 굉장히 흑암입니다. 혼돈. 정신이 너무 없어. 하나님의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쫙 가거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워해요. 흑암이 계속 가져다 주는 마음이죠. 아모리 족속은 교만. 또 조금 뭐가 된다 싶으면 교만을 해요. 그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데 늘 교만하고.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낮은 자존감.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족속이 또 7 족속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뜻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낮은 자존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것도 불신앙, 이것도 흑암입니다. 여러분들 다 괜찮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신경질. 그런 약간 미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있어요. 신념, 이념. 신념 들어간 사람들은 복음이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정치인들, 우리 세상 살면서도 보는 신념 강한 사람들, 복음이 잘 안 들어요. 이것만 버려버리면 응답의 길이 활 열릴 텐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열릴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또 억압. 이거는 이제 억압이라는 뜻은 원망, 증오. 이걸로 통해서 사단은 막 놀이터로 삼습니다. 사람 안에서 한번 별것도 아닌 거 원망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논다니까요, 사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모든 재앙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별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모든 것인데, 기도하면 사실은 다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 누리는 행위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들을 막 승리시킬 강력한 그런 그림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다른 데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멋있게 세우는 그런 사람을 하나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나타나니까 증오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의 돈줄을 빼앗아 가니까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 죽였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덥죠? 이거 히터를 끄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여부스를 무너뜨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기도 제목과 실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찬양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속에 흑암의 망대, 두려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려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자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신분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응답의 길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거든요. 기독교도. 그럼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고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소금이 맛을 잃고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늘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뭔 일이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참 평강을 주길 원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래도 표정을 보니까 지금도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망대를 세워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를 완전히 내려놔라 이 말도 되겠죠. 근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그 나를 죽여주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계신다. 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재앙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 막 내려놓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막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새해 우리 청소년부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은 세 가지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직자들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말하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237과 5천 종족의 방향 맞춰라.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찾는 거예요. 막 내 성공, 막 내 친구들 앞에서 막 성적, 막 뭐 선생님의 충족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거 발견하는 언약 붙잡는 게 여러분 이방인의 뜰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막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보기 좋아 보이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5천 종족 어떻게 살릴 거냐. 이 고민을 정말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뜰.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정신병과 중독으로 죽어가는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에는 더 심각해져요.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인터넷 안에서 이제 막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어플 만들어서 인터넷 안에 있는 기능들을 끌어와서 어플로 여러 가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까지. 근데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냐? AI가 나와요. 그러면요, 인터넷에서 끌어왔던 그런 시대가 하나 더 그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플로 막 했잖아요. 핸드폰 들어가서 막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택시 불러줘 이러면 택시 오는 거예요. 뭐 비행기 예매해줘 그럼 비행기 예매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구닥다리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만들었던 직장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직종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직장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정신병으로 혼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과 중독 시대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의 언약 붙잡고 어떻게 사람 치유가 되는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것밖에 치유되는 길은 없어요. 인간이. 그거밖에 길 없습니다. 다른 건 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여기 와 있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유될 수 있는 길, 치유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현장,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모여진 겁니다. 앞으로 시대를 두고. 렘넌트의 뜰. 렘넌트는 보통 우리 후대를 뜻하죠. 남은 자, 후대.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렘넌트의 뜰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렘넌트의 뜰을 통해서는 실제 전문화시켜서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영향 미치고 어떻게 내가 치유하고 서밋으로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거 발견하고 자꾸 무너뜨리는 그 사실 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눈물 짜고 막 혼자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모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북한과 전 세계 살리는 그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